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더우시죠?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이 더위도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12장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그랄 지역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장과는 좀 다르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현몽하여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급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사라가 1년 후에 출산할 것이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고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성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또 하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연약하구나, 이렇게 실수가 많구나,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이 그 수준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또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배우고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실수마저도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짓말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밤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임에도 하나님은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자기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요. 요나도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또 어제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쫓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당하고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부족한 나를 오늘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즉시 현몽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이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그래서 너를 막아 너가 범죄하지 않게 내가 했다. 이렇게 막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누이라고 속인 것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여도 괜찮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선입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그릇된 생각, 이 편견 때문에 이방의 왕을 큰 죄에 빠뜨릴 뻔했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기에 몰아넣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과 불신앙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였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나름대로 바른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저인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가 범죄하지 않게 내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로 적용해서 보자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양심이 깨끗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부 불의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비멜렉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분법적 재단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불의하고 더 따지고 세상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라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은 1000개를 더 얹혀서 줍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싶은 땅이 있으면 당신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거주하라, 가져가라고 명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속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간혹 우리가 첫인상, 첫 이미지로 사람을 평가하러 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17절과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비멜렉 가문에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반전의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너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거짓말 잘하고 참 변변치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랑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허물 많고 변변치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변변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니까 이렇게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면 그의 허물도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교만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변변치 못한 주의 종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꼭 명심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20장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문과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과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의 죽음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함부로 누가 믿음이 좋다, 또 깨끗하게 산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재단하며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의 독단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실수가 많고 참 변변치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17절을 통해서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닫혔던 태문이 열림으로 자녀들이 출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너무나도 허물 많고 부족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옆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그러한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의 계획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